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그 목소리를 조금 낮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그런 말이죠. 음성을 변조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어조를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조를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바로 처음에 너희와 맺었던 그런 관계들을 나는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섬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에 떠 있는 것, 뭐 떠 있다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바다로 갈라져 있던지 강으로 갈라져 있던지 그러면 이렇게 섬 아닙니까? 강 가운데 있는 것들 뭐 대부분 그런 섬들은 밤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소통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네, 뭐 섬 같은 데 가려면 배로 간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있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잘 나지 않는데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강화도에서. 강화도도 섬인데 강화도에서 붙은 섬이에요. 근데 이제 강화도는 어떻죠? 다리가 놓였잖아요.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리가 두 개나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이 들기를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배 타고 가야 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포리에서 성모들 들어가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가까워요. 이렇게 보면은 뭐 조기예요, 조기. 뭐 바로 한강보다도 더 짧은 구간을 배를 타고 이제 갔다가 배를 타고 오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갈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성모도에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뭐 어디서부터 하여간 그 배 타는 데까지 하여간 줄이 그냥 한참 섰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기가 이렇게 섬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섬 그러면은 그 이미지는 단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배가 하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그냥 숨통 놓일 정도만 그렇게 육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갑자기 위급한 환자가 나타날까봐가 제일 두렵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이제 헬기도 뜨고 하니까 괜찮지만 예전에는 하여간 뭐 누구 고깃배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뭐 너무 하여간 드라마를 많이 봤나 왜 이렇게 자세히 아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단절을 의미해요. 근데 요새 성모도가 요새가 아니죠. 다리가 놓인 지가 한참 됐습니다. 다리가 놓였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가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놓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교통,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것이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성모도에 골프장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누가 배 타고 들어가서 골프 치고 누가 배 타고 나오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걸 생각할 때 관계라는 것 가운데서 이 관계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떤 관계였냐면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예, 길로 인도하시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이야기로 화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를 이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통성명만 하는 관계죠. 그렇죠? 뭐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굴만 아는 관계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더 이렇게 해서 관계가 발전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집안 사정도 좀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깊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겹줄, 삼겹살 아니고요.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전히 실을 여러 겹을 꼬아서 만든 밧줄 같은 거죠. 그런 어떤 관계가 이어지고 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전했던 모든 복음마저도 다 아닌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 인간의 연약함이면서도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어쨌든지 간에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 맺기 안 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배우면 되고, 예. 배울 때에도 이제는 코로나 시대 때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뭐 화면 끄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고 하는 뭐 내가 나의 마음을 열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관계 맺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접촉해서 관계 맺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방해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기만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관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죠?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쌓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으로는 숙제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맺기 싫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또 지금까지 전했던 그런 모든 복음들을 그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희들 절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이 갈라디아 것들 이것들 그냥 기껏 그냥 복음 전해놨더니 그냥 변해. 예. 너희들하고는 얘기도 안 해. 이제 뭐 아유 니네 손해지 뭐 복음 못 들으면 뭐 니네 죽는 거지 뭐 내가 죽는 거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 목소리를 변하게 한다. 은혜의 음성을 변하려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남자들은 이 해산하는 수고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 해산하는 수고를. 예. 정말 그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기쁨이 있어서 그렇지, 예.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을 더 동원해도 더 아프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런 고통을, 그런 수고를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이어나가겠다. 지난번에 처음에 그런 관계이지 않았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어도 너희들이 눈까지 빼줄 그런 기세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천사같이 대접하고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대접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였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 뭐 오늘 말씀 가운데 그건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관계 맺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관계 맺기를 통해서 복음을 이어나가시는, 그 관계 맺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시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이웃에 대해서 관계 맺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게 된 것, 우리 정말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그런 우리 직무를 우리가 받았으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